우리 엘피스 찬양팀의 찬양으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섬김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에 천국을 이루는 복된 수유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일정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실 때에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 인류의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사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주신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5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유동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행복한 삶이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질 때, 혹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한 천국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말합니다. 완전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시기에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은 이 땅에 사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세족식을 통해 본이 되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지금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신, 또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유언처럼 행하신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진정한 의미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만나는 사람마다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어 주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세족식은 발이 가지는 그 매우 중요한 몇 가지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발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발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아픔이 그 발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발은 그 사람의 외로움과 눈물이 깃들여 있는 삶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힘들게 살아온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며 아픔과 외로움의 눈물을 씻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의 과정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이 세족식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깊이 묵상하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주님께서 세족식에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깨끗한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먼저 솟아나고 나의 마음의 그릇이 상대방의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의 넓은 대야를 준비와 함께 자신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상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은 어쩌면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나를 포장하려는 옷, 또한 무엇이라도 묻을까봐 염려되는 그 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발을 자유롭게 진실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옷, 자신이 한정지어 놓은 고정된 틀의 그 옷, 고집의 옷을 벗어야 비로소 상대의 발을 진심으로 씻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입고 상대 발의 발을 만약에 씻어준다면 그 씻어주는 형식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상대의 발의 아픔은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의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정한 틀에 겉옷을 벗지 않고 상대의 발을 씻는다면 오히려 발을 닦아주는 그 상대의 아픔이 커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도 더욱더 답답한 그 벽에 갇히고 그 벽의 두께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소통하지 못하는 답답한 오해와 그 공간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 관계만 계속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된 편견과 오해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의 겉옷을 벗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닦아주셨듯이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대의 아픈 마음과 삶을 품어 서로의 발을 씻을 때에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교회 가운데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족식을 행할 때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자세는 상대방의 발을 씻기 위해서 상대방의 무릎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분명 상대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위일 수도 있고요. 물질이 위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직책이 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 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손윗 사람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스승의 자리에 있거나 윗자리에 있다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발을 씻겨줄 때 먼저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자신의 허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릎에 상대 아래에 놓아야 비로소 상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족식은 상대 방에게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려는 고압적인 자세나 억압하려는 마음으로는 절대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갈 때에 비로소 상대의 아픔을 씻어주고 그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은 이 understand, 영어로 understand으로 나오지만 이 under라는 이 아래, stand, 서다라는 이 의미의 합성어의 이 영어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아래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상대의 성향을, 상대의 취미를, 상대의 기도 제목을, 상대의 살아온 그 인생을 서로 상대방의 밑에서 서서 이해하며 공감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실은 상대보다 내가 위에 있으려는 마음, 내가 더 낫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다툼이 되고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진 서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편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성도가 더 낫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서로 상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의 섬김과 배려입니다. 세족식은 깊은 섬김과 배려가 녹아있는 의식입니다. 먼저 상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을 상대방의 발 바닥에 놓아야 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일반인들은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흙투성이의 땅을 밟고 다니는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은 더러운 흙이 항상 묻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위생적인 그런 발이었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밟을 수도 있고 시궁장 같은 물이 튀어 발은 매우 더럽고 환경적으로 또한 물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발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오직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중에 세족식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우 민망해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우 죄송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신다고 예수님께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붙잡고 물을 안으로 넣는 것은 상대의 전적인 섬김과 배려의 삶이 몸에 깊이 배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발을 붙잡은 손등은 물의 온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치 헤어 디자이너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줄 때에 물의 그 온도가 괜찮은지 먼저 물의 온도를 손으로 이렇게 대어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물의 온도에 놀라지 않도록 먼저 물의 온도를 손등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주 차갑거나 뜨거워서 놀라지 않도록 먼저 물의 온도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상대방의 깊은 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타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넉넉하고 포근한 목화솜 같은 배려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적이 아닌 나의 믿음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사람이 그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그 발을 씻겨줄 때만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만찬보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아주 섬세하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이 반성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헌신한 목회자지만 타인을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세족식,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도전하려고 합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고지가 바로 적이인데라는 이 시에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한다. 이 시의 글귀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에 도전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수유등교회와 성도님들을 겸손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발을 잘 씻겨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아픔을 잘 아물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의 발에 상처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의 발에는 혹시 칼에 베인 상처가, 또 누군가의 송곳에 찔린 상처가 골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열심으로만 힘껏 그것을 닦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상대를 매우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며 상대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어느 것을 만지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돕는 그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배려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상대의 발을 다 씻었으면 그 물기를 다 닦아줘야 합니다. 물기를 그대로 두면 상대방이 움직여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발을 씻어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배려하는 것, 그것까지가 발을 진정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무엇인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많은, 그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량없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수유동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사랑과 섬김과 배려로 제자의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픔과 고통, 그 고통받은 그 마음을 닦아주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5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행복한 수유동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